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신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모두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신대교회에 주신 꿈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신대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꿈꾸며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무엇을 깨야 할까요? 먼저 편견을 깨야 합니다. 10여 년 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피난민으로 살아가던 자들은 힘을 내어 그곳에서도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야 할 첫 번째 편견을 발견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을 깨야 합니다. 피난민 신세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안 믿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교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화를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까지 왔다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는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갑니다. 재정을 줄이는 거죠. 어디서 가장 먼저 재정을 줄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역을 줄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의 보충을 위해서 그런 곳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재정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편견을 깨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박이라도 하나씩 준비해 갖고 왔으면 이럴 때 하나씩 박이라도 깨면서 이 시각 효과 그리고 이 들려진 소리도 이건 무시를 못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편견을 깨자고요? 지금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편견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피해 도망친 자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하반절에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죠. 특별히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을 다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면서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심을 시켜서 사역자로 만드신 이유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수년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당한 이후에 여러 해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랜 세월에 흐르는 동안에 오늘 이 20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편견을 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그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겐 전해도 소용이 없어. 헬라 문화에 이미 물들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저들에게 통할 리가 없어 하고 그들을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들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편견을 깨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편견을 깼던 이 평신도들, 사역자도 아니고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역자들도 아니고 편견을 깬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편견을 깹시다. 어떤 편견을 깹니까? 상황에 대한 편견.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편견을 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깨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주변을 둘러보면 말이 딱 막힐 그런 상황입니다. 낯선 곳에 와 있는 자신의 현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말문이 막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연의 피해를 본 이후에 잠시 피난처에 머물러 있어도 그냥 하루 종일 일은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은 하는데 이미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는, 잠깐 폭풍우 피해나 아니면 이 화재의 피해로 인해서 체육관에 함께 피난처를 모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한 달, 두 달의 시간 동안만 그렇게 피해 있는 순간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피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얘들이 이런 말을 하면 요즘 말들을 많이 줄여서 하는데 할, 만, 하안 들어보셨죠?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예수님 믿고 이제 막 행복해져서 이제 좀 살만한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스데반이 죽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겪다 보면요 침묵을 하게 됩니다. 좋은 침묵은 좋은데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는 하나님 할만한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누가인가 하면 하나님 해보시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언제 또 피해를 봐서 또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 침묵의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을 깨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했던,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 침묵을 깨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이 침묵도 우리는 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지지 못하는 그런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침묵을 깰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위협 속에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깨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소위 인식하고 있기로는 전도하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앉힌 것을 전도라고 하죠. 데려다가 앉히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이 마음에 막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학교 앞 전도가 그냥 매주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읽게 하고 아이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 그들의 입을 통해서 천국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얘들이 재밌어요. 그 말들을 막 바꿔서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바꿉니까? 뭐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학생들도 있고요. 죄가 있어도 가요 막 바꾸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열매로 인해서 낙심하고 사역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도 방법은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대화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전하면 체하니까 신뢰 관계도 형성이 돼야 되고요. 상황도 맞아야 되고, 가끔 이 유머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유머들이 재밌습니까? 재밌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말을 한 번씩 재미있게 하니까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 한번 해보라고. 빨리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빨리 해봐요 그래요. 지금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재밌는 이야기는 맞거든요. 정말로 말하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100%의 효과를 내려면 그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고. 제가 자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분위기나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100% 어떤 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상황이나 때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게 초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도 전도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도 전도이지만, 그저 신대교회에 와보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 와보라, come and see라는 그런 전도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대교회가 교회적으로 누구라도 오면 쉴 수 있고 또 가볍게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한강 라면,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지금 2개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해놨는데, 누구라도 와서 이제 질서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정말로 필요한 사람, 라면 하나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뭐 라면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은 그거 하나만 해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물론 이 라면을 필요할 때 구비를 해놓겠지만, 혹시라도 마트에 가서 이 라면 맛있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이거 나만 먹지 말고 또 나눠야겠다 하고 싶으면 한 봉지 더 사서 그냥 조용히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한쪽이 테이블 위에 있죠. 혹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오늘 별로 라면이 안 먹고 싶으네. 우리 아이들은 먹으려던 라면을 그냥 그대로 한 봉지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혹시 맛있는 라면 발견하면 다양한 라면을 맛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갖다 놓으셔도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라면 한 봉지 가지고 아니면 라면 그 하나 가지고 뭔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선한 일에 마음을 쏟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가족들이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뭘 결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니,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교회라는 거 보고 가버린 사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니까 안 되겠습니다. 누가 잡아먹습니까?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동안 교회로 인한 어떤 상처가 있던 분들은 그게 쉽게 안 깨집니다. 그러니 이런 선한 일들, 작은 일이지만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날 저희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눴는데,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이제 말들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번을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떤 새로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팥만 이렇게 가져가시고, 아무튼 3번을 왔는데 한 번은 또 우리 직원들이 슈크림만 먹습니다 하더니 한 봉지 또 슈크림만 잔뜩 받아가서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면을 트고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괜히 돈만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차근차근히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아를 깨야 합니다. 자아를 깬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오늘 이 피난 온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도망온 신세인데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저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 자아를 깨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지금 조금 이 몸이 불편해서 안 돼. 나는 건강해서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할 일이 많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침묵을 깨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도로 전하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피난 왔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자 주님이 나머지 일은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니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부족해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나에게 무슨 유익한가?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거든요.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이 CCM 가사를 보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값진 소를 잡고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도해지는 것이 내가 형통한 것과 내가 잘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영혼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편견을 다 깨어 부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겨드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냥 착한 사람 말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교회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착한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지라.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신대교회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편견 속에 갇혀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목사님?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고 하십니까? 상황과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대교회 사역들을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은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 신대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동안 나의 경험과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것을 깨고 나오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상황과 너는 안 된다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을 닫고 있는 두려움의 침묵을 깨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자아를 깨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편견들을 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가 만든 생각과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의 부르심에 깨어서 나와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뿐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해왔던 대로 그 방식 그대로만 고집을 하고 편견을 깨지 않고 있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밥이 됩니다. 그 내 안에 편견으로 갇혀 있는 그것을 깨고 와서 우리를 부셔버리거든요. 우리 모두 생각의 벽과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이제는 생존자에서 사명자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벽에 갇혀서 그곳에서만 생활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편견의 벽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